오늘은 수요 강론으로 열왕기하 6장을 할 차례입니다. 6장을 할 차례인데 7장까지 연결이 돼 가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6장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영의 눈과 육의 눈, 그런 제목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6장에 오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가 스승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이 엘리사가 굉장히 신령한 자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이라서 아주 북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그런 선지자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죽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합 왕이 길앗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고 자꾸 기도를 그러게 되는데 갈릴리 사해 예루살렘 얘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길앗 라모시기에 길앗 이 지역에 사는 엘리야 그 제자 엘리사도 저 지역에 살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을 이렇게 공개했던 보르실라 그분도 거기 살고 이래서 이 길앗 쪽에 사는 엘리사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여기는 금송아지를 기른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숭배해. 여기는 이 바알 아세라는 시돈 땅에 있었던 시돈 왕 바알의 원조입니다. 저기가 이세벨이 갖고 온 거예요. 아합의 아내죠. 아합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남쪽에는 남유다는 두 지파로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하나 있다면 네 지파, 거의 뭐 세 지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두 지파라고 명칭을 보면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경비야.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좋아하시죠. 남유다를.
경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들어가지만. 이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가장 이제 큰 선지자고 아합이 죽이지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놨던 선지자거든. 그 외에도 한 7천 명 있다 그래서 7천 명이. 지금도 북한 우리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도 지금 지하 교인, 지하 종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모르게 걸리면 또 죽지만 그걸 순교를 각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선교사들이 이렇게 존경스러운 겁니다. 여하튼 엘리사가 이락 대스타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소문이 쫙 나 있는 분이거든요. 왕도 지금 알고는 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6장에 들어오면 이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했던 기적보다 더 강한 기적들을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록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중력이 상관없이 함정의 사고가 전혀 다른 도끼가 물에서 푹 떠요. 도끼가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것인데 역으로 이렇게 뜨게 만든 거예요. 나뭇가지를 턱 던져 뜨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실제 제자들 앞에서 교육을 해요. 그리고 아람 베나다시 항상 이게 이 베나다 적군이거든요. 적군 베나다시 언제나 이 아람국 이것이 나중에 아수르가 돼요. 아수르국이 되는데 이 아람의 베나다 왕이 항상 이쪽 북을 쳐요. 북을 치니까 이 북이 괴로워요. 사실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람을 쫓아내고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엘리사가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신학교가 있고 또 베델의 신학교가 있고 여리고 신학교가 있어요. 그 숨어있는 지하 신학교입니다. 지하 신학교. 지금 뭐 나라가 막 꼴이 아니고 너무너무 못 살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기도하는 지하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누가 왕이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한 2년 왕하고 내려 나와요. 그거 죽고 그 밑에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요람 왕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사해 변방에서 연합국을 통해서 에돔과 함께해서 모압을 쳤지 않습니까? 모압을 쳤지 한 번에. 모압 나라를 쳤어요. 이게 에돔이고 암몬 나라고요. 여기가 이제 에돔이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이것이 에돔까지 가가지고 세 개 군대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거거든요. 승리했죠. 승리했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상 가장 화해했던 기간이 이제 여호람 시대.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사밧 아들이 또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북한은 요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름을 부르고 밑에는 여호람 동명이인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연구를 하는데 사돈지간이라서 친해요. 화친 정책을 쳐서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딸하고 남쪽의 유다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 사돈지간이 사돈. 그래서 이제 아방도 죽을 때 여호사밧과 함께 남쪽 왕과 함께 싸워서 그 전장터에서 죽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남쪽 여호사밧하고 굉장히 친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드러나면서도 선지자 사역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첫째 우리 깨닫는 것은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사용한다. 사람이 쓸모가 없는데 그걸 사용해서 굉장한 기적을 만들어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예시예요. 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기적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이 앞에 놓은 장미꽃이나 이런 백합도 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보니까 그냥 상식으로 보지만 안 그래요. 다 기적이라 이게. 좀 강조해서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눈이 와. 한겨울에 포도가 열려? 말도 안 되지. 열리면 기적이 되는 거. 여러분도 겨울에 수박 먹고 딸기 먹잖아요. 한겨울 어떻게 수박 먹고 딸기를 먹어요? 기적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거지. 온실하우스를 지어서 봄 기운을 만들어서 여름 기운을 만들어서 딸기 수박을 겨울에도 먹잖아요. 그거 다 기적이 기적. 신앙생활에도 그런 계시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적은 틀림없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 만나는 것도 지금 기적이 기적. 기적인 겁니다. 이 기적을 너무 그렇게 4차원 영역에 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차 물질 세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4차원 역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보는 눈이 문제.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 영의 눈과 육의 눈의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아주 잘 판단하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쓸모없는 나뭇가지 예를 들면 12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모세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앞에 탁 놓거든요. 12지팡이 중에 다 뿌리도 없고 싹도 안 나고 죽은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막 싹이 나고 살구나무 꽃이 열렸어. 그걸 증표로 해서 아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감한 모든 것은 다 또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뿌리도 없고 뭐 껍질도 없는데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데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쉬운 그런 하나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지금 수넴 여인이 엘리사 왕을 만나서 너무 공기를 잘하니까 아들을 낳게 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면서 기근 7년을 피해서 어디 거주해라 해서 저 블레스 땅으로 내려가요. 블레스 땅으로. 그리고 다음 장에 이제 수넴이 돌아와요. 이 블레스 이 지역으로요. 블레스. 이 지역에서 7년간 살아요. 기근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근에다가 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아람 막 쳐들어오지. 죽을 지경 2중 3중으로 죽을 지경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신학교의 그 선지생들도 이게 뭐 너무 가난하니까 풀뿌리 파먹고 살아요. 지난 시간에도 선지생도 한 100명 있었는데 뭐 국을 끓였더니 독이 있어가지고서 거기다 가루를 뿌리니까 독이 사라지고 다 먹게 했다. 이 엘리사가 했던 거거든요. 전부 엘리사가 스승으로서 100여 명의 그런 선지생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에도 6장에도 보면 이제 선지생도가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지하 학교인데 불구하고 이거 정부에서 알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다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 다 해야 돼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못 살고 기근에 허덕이고 이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사실은. 제가 학교 있을 때도 어려울 때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요 사명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사명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잘 살 때는 기도를 안 하니까 사명자가 발견이 잘 안 돼.
요즘 신학교는 숫자가 막 줄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명 받는 자들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도 이 공개 채용할 때 신학교에 공문을 넣어보면은 50세 이하가 별로 없어. 한두 명이 불과해. 한두 명이.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주의종의 길은 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 시대처럼 7년의 이런 기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성주를 가봐도요, 그 성주의 땅이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기도의 용장들이 중동에서 많이 태어나요. 보면은 여기 지금 선지 학교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엘리사 선생님에게 우리가 학교가 좁으니까 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쪽에 거기서 나무를 베가지고 집을 크게 좀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승께서 그래, 비좁지, 그거 지어라. 그 길가에서 전부 내려가. 길가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아니, 길가 한 요 정도 있어요. 길가. 여리고는 남유다 지역이에요. 여리고. 여기로 가서 나무를 베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많은 선생들이 함께 합숙하면서 살겠다. 엘사가 인정을 해서 선생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길가에서 여리고 내려가서 학교를 새롭게 지어요. 짓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는지 그 당시에 이 쇠로 만든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뱄는데, 나무를 베봐야 얼마나 베겠습니까? 지금도 나무가 별로 없는데 나무를 베는데 도끼자루 빠져가지고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모세. 큰일 났어요. 그 당시 도끼가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였는데 이걸 갚으려면 갚을 능력도 없고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선생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에 탁 던지니까 그 무거운 도끼가 물에서 쑥 뜨는 거예요. 잡아라. 그 잡아서 건져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요. 구약에도 본 모세가,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마라에 쓴물이 와서 너무너무 수르광에 3일 길에 막 갈증이 나고 죽겠으니까 이 사막 속에 어디 오아시스가 없나 막 기지면서 걸어가는데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뭐 상관없어. 막 퍼먹는 가서 퍼먹는데 막 너무 싸가지고 다 토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토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해서 나뭇가지를 갖다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모든 200만이 마시고 가축이 마시고 나서 조금 내려가니까 엘림이라는 기가 막힌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늘이 풍부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아마 마라에서 그 물을 못 먹었으면 다 같이 기지맥기해서 아마 쓰러져 죽었을 것이고 가축도 전부 다 이 사막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무 가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죽은 나무까지도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나무까지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신학이 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뭇가지 같은 사람이라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쫙 나와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니네들이 뭐 잘났냐? 못 배웠잖아. 뭐 잘생겼냐? 뭐 그렇지도 않잖아. 뭐 물질이 많냐? 그렇지도 않잖아. 문벌이 좋냐? 그렇지도 않잖아. 힘이 세냐? 그렇지도 않지 않냐? 그러나 그 나약하고 없고 힘이 없는 너희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을 사용해서 그게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겸손하면 그 겸손한 곳에서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걸 막 모토로 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더라, 뭐 그런 논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이 선지 생도들에게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교회를 위해 선실할 종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함정으로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중력이 있으면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는, 지금 뜨고 있지 않냐? 실제 체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구원은 예뻐도 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도 가는 것이 아니고 몸이 가벼워도 가는 것이 아니고 몸이 무겁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란 게 일반 사회 생각하는 함정의 사고나 어떤 상식선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물질 사회의 공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4차원 세계의 이 무중력 상태 같은 그런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 가지고 3차원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무시하고 믿음으로 도끼가 뜨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신학시대에서 성령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엘리사처럼 밤낮으로 기도하고 영성이 깊어지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도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론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도 중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마태복음에 한밤중에 물을 걸어오시잖아요. 지하들 뭐 유령이다 그랬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여 주시오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 물에 직접 걷는 그런 체험도 베드로는 했다. 믿음이 좋은 것이거든요. 믿음이 좋으면 그런 체험을 한번 하면요,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게 돼요. 체험 한번 하면.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반드시 기적을 또 체험하게 돼요. 알거든, 그 방법론을 알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기적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기적을 판단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쓸모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연약하잖아요. 저 나무책에 걸리면 뭐라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우리 죄를 다 사해버리고 부활의 꽃을 피게 만들잖아요. 부활의 꽃을.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실제니까 그걸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이 목회도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상하게 기도하고 자상하게 보살피는 것이 목회거든요. 저 여러분도 똑같은 만인 제사상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목회하는 거예요. 한다면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고 자상하게 이 위에서 남을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하는 것을 상을 많이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그 큰 일을 우스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니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마태복음 55장에 나오잖아요.
그냥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작은 일을 잘하는 자가 큰 일도 잘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뭇가지 나무가지를 사용해서 중력을 무시해서 도끼를 물에서 뜨게 한다 하는 데를 나같이 사용할 거야. 이런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안경을 쓰십시오. 사람의 눈이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육체가 마음이 상당히 좋아해요. 육체와 마음은 보는 것으로 막 믿으려고 그래. 그대로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이 보는 것을 중시하니 눈은 마음의 어떤 그런 모든 육체의 그런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 눈을 어떤 색깔로 쓰느냐가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눈을 사용해서 보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충성하고 막 활동성 있는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가.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성령이 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회개를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절대 긍정이고 사랑이 많고 착하고 선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 육체에서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 성령이 사용해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거든요.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주신다고요. 그 성령의 안경을 끼면 이 엘리사처럼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공항이나 항만에 안개가 끼면요 비행기 못 뜨잖아요. 못 떠요. 인생에도 안개가 끼면 이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향을 못 잡아요. 안개가 쫙 거치면 그때 길이 보이고 목적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멀리 못 봐요. 목적을 몰라요. 길을 잘 몰라요. 안개 끼기처럼 더듬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걱정, 항상 염려, 항상 불안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뭐 목적을 딱 달성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또 시작하려면 또 늦고. 인생이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계속 연달아 가면서 그 안에 고난의 파도가 치기 때문에 항상 멀미가 나고 항상 고통가 나고 항상 싸워져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바른 길을 걷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우리의 눈을 들어 보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멀리 육신의 눈으로 내다볼 수 없으나 영의 눈을 가진 자는 좌절하지 않고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쫙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왜 잡으러 오냐? 이 아람이 이스라엘 잡고 이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전략을 짜면 이 전략의 내용이 스파이가 있는지 여기서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고 도단. 여기 도단. 사마리아 좀 위에 있어요. 도단. 이쪽이 사마리아. 그 도단에 있는데 이 도단에서 엘리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내용들을 다 아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비밀을 다 빼서 왕에게 바쳐요. 여호람 왕에게 가서 아람이 우리나라를 먹으려 그러니까 지금 진격을 하는데 여기저기 매복하고 밤에 온다니까 그 길을 막으십시오. 매복해서 치십시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다시 생각하기에 우리 전투 작전 회의하는 곳에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나와라. 아무도 없거든요.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선지자라는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 왕이 침상에서 얘기한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럼을 잡으면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굉장한 그런 결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쟁할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오자. 그놈을 잡아다 죽이면 이스라엘은 우리 작전을 모를 것이니까 점령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 이제 엘리사를 잡게 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한밤중에 기습해서 엘리사의 모든 이 집 주위를 이중삼중을 막 겹겹이 둘러쌉니다. 군대들이 가서. 그 사환 게하시가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오니까 웬걸 산 밑으로 중턱에 뭐 군대가 창이 버쩍버쩍거리고 뭐 깃발이 보이고 막 보니까 막 전부 아람 군대가 들여서 이제 죽었구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불안에 벌벌 떨고 들어오는 종에게 엘리사가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 주여 우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포기하옵소서. 기도하니까 게하시 눈이 싹 안개 거쳐지고 보니까 아마 이 아람 군대와 우리 선생님의 집 사이에 엄청난 불만과 분노 군대가 몇 배가 그렇게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린 다음에 게하시가 아이고 안심이구나.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나를 진을 둘러쳐서 망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4차원 영적인 세계는요, 그 근거가 딱 있어요. 조건이 있고요. 예수님이면 마귀는 주랭랑을 치게 돼 있고, 예수님은 그런 빛 같아서 어둠이 스스로 쫙 가게 돼 있어요. 나를 막 엄모려는 파도가 와도 그건 가짜야. 내가 파도를 향해서 도전해서 노를 저어가면 파도가 날 좀 움직이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도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안에서는 귀신도 상관이 없고요. 전부 귀신이 죄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거든. 모든 질병의 발에서도 다 귀신이 가지고 들어와 침투하는 것이거든. 이게 뭐냐, 사망은 죄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와요.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아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요. 그 욕심이 잉태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하는 건 뭐냐? 마귀거든. 이게 욕심 부리는 거, 탐심 부리는 거, 남의 걸 빼앗아서 내가 살겠다는 그런 궁리, 다 마귀 수단이거든요. 마귀 수단.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사도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렇게 애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리의 안경을 쓰면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싹 바뀌어요. 악한 마음이 사라져요. 성리 함께 계시 성리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없고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북한도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 북한 사회 자체가 이제 악한 생각을 버리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마인드로 바뀌진다니까요. 진정한 평화는요, 무슨 뭐 둘이 조약하고 뭐 정상이 만나고 다 헛거예요.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래요. 공산주의는 열치 없어요. 살려주는 거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적화 통일되면 다 죽입니다. 특별히 종교의 입장은 종교를 다 죽여요. 종교는 다 없애야 돼.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뻔한 거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것이거든요. 사상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정상이 만나면 평화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다 핵무기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고 나중에 선전포고 하는 거, 내일 아침에 핵폭탄을 터뜨릴 것이니까 손 들고 나와. 그럼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문에 중동이나 모두 이런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전부 평화적으로 하면서 전투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다 만듭니다. 국제적으로 아무리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게 돼 있어도 만들어 놓은 걸 왜 안 터뜨립니까? 터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항상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안경을 써야 된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비밀이 다 새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머나먼 곳에 있어도 그 기도를 통해서 비밀을 캐낼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무명 목사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어느 성도를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자상하고 보살피는 그 케어가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마귀의 전을 회파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주위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한번 진을 쳐도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은밀행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만 계시면 하나님이 위성으로 우리에게 쏘아준 것처럼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 위성으로 쏘아서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안 있으니까 핸드폰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유튜브만 많이 보고 그 상대 적군의 나라의 모든 어떤 시설이나 이런 문화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엘사만 잡으면 전쟁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그들은 보냈으나 다 도단이라서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벙어리 이 눈이 멀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본거지 사마리아까지 인도돼서 도관에선 치유가 됩니다. 엘리사가 그래요. 자기 주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진을 쳤어도 엘리사가 여기서 이 진을 쳤던 아람 군대 모두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눈을 멀게 해요.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주여 저 적군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잡으러 간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이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한 가운데 다 앉혀놓고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뭐 둘러보니까 사마리아 뭐 이스라엘 군대들이 쫙 진을 치고 있고 이 도관에는 쥐라 도관에는 쥐라. 그럴 때 여호람 왕이 그때는 엘리사가 스승 같거든요. 아버지여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요 감동해서 아버지가 돼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요 모압을 칠 때 들어갔을 때는 엘리사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났어요. 엘리사가 야단 치잖아요. 여호람 왕이요 우리 왕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왜 나한테 오느냐고 당신 어머니가 믿는 바알신이나 아스라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오시오? 날죽을 치자면 자기 왕한테 죽으려고 한참을 해도 그러죠. 왕 치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왕의 얼굴을 보고 내가 기도해 주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내 나라의 선지자인데 남쪽 나라의 왕을 보고 얼굴을 보고 기도해 주겠다고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지금 다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 사해 밑에 에돔 땅에서 막 그 떼약볕에 막 짐승이 다 쓰러지고 병정이 쓰러지고 난리 나는데 그거 할 수 없어. 그 거목탄 자를 불러서 노래 부르게 하고 기도하며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니까 또 왕이 또 너무너무 또 섭섭해가지고 아니 지금 갈증이나 목마라 죽는데 개천을 파라니 물도 안 나오는데 무슨 개천을 파냐고 그랬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사밧 휘하들이 다 힐 때까지 개천을 파고 쓰러져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이 가득 흘렀더라. 밤새 하나님이 세렛산 조그만 산인데 세렛산에 비를 내게 해가지고서 개천의 물이 흥건히 흐르니까
아침 햇살이 빨감으로 개천이 빨간 피처럼 보이니까 저 모압 사람들이 이제 됐다, 전유물을 획득하러 가자, 다 지들끼리 싸워서 새 상국이 다 싸워가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말 타고 막 내려갔는데 보니까 죽는 게 아니고 큰 맑은 물이 흐른 것이고 매복에 있는 모든 세 나라의 연방들이 다 일어서서 칼로 휘두르니까 전부 도망가 다 죽고, 모압 왕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언덕에서 큰 아들을 제물로 드려버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지 그렇게. 제사는 사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에서 옛날에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런 역사적으로 때가 있었지만 그런 건 정말 무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왕이 이제 이 사마리아 안에 이렇게 동안하던 주인데 엘리사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여,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럴 때는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 다 부시고 베델 바알심 부시고 아스란 부시고, 와, 하나님 믿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았으니까. 그러면서 동하던 쥐 아람 군대를 왕과 함께 우리가 칼로 치릴까 죽일까 하지 마십시오. 이 엘리사의 말 때문에 그들이 다 살아서 잘 먹여서 그냥 보내요. 보내니까 아람 군대가 그 다음부터는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못 쳐들어와. 그 다음부터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가서 또 잊어버려. 엘리사를 잊어버려. 욕심이 또 막 들어오니까 또 침공하는 거예요. 또 침공.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몇 년 못 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계속 성령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성령 빼놓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기적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걸 내가 사용을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적용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받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도 그걸 내가 사용을 못한다니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사용하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이 기도가 성령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 성읍에 딱 본께서 동아리된 쥐가 만들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기도 때문에.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그 기도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한 다음 기도할 때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손과 발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6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결국
스승이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주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왕이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원수가 잘 먹여서 보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믿음 자신만만하게 보내는 거죠.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다가 기웃기웃 또 기회를 노리지 않습니까? 기회를 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 5만 4천 개 이상이 세웠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나라 50배 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 나라는 하나님의 품에 딱 안고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는데 나라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지도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기가 없다? 말을 잘 못한다? 그거 떠나서 하나님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투표할 때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재앙이 와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데 이 베나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상당한 세월을 아람 왕으로 있습니다. 그 지금 엘리사가 지네들 다 용서해서 잘못해서 보냈는데 몇 년이 안 가요. 또 기웃기웃 하다가 또 침공을 하게 돼. 그래서 이번에 사마리아 성 주위를 포위를 해요. 참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요.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 사마리아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자에게 귀띔을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계시를 안 해줘 버려요. 그 사마리아가 그때 엘리사가 승리했을 때 뭔가를 깨닫고 국경을 든든히 하고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뭐 그냥 그렇게 살려줬어도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스라신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귀띔을 안 해주고 계시 안 해버리고 그냥 아람 베나다에 쳐들어오게 만들어. 사마리아를 이 주위를 둘러쌌어. 사마리아 주위를. 그러니 뭐 꼼짝없이 도관하던 지라에게 도관하던 일. 이 사건이요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의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 7년 환란 속에서 그래도 먹고 입고 마실 게 없는데 뭐 목초지를 풀뿌리 깨면서 먹고 사는데 결국 저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성 안에 가둬놓고 물자도 공급 못 되게 하고 장사도 못 들게 하고 물자 부족이 돼 버리니까 자멸위기에 처해. 자멸위기. 물품이 바닥나고 기근까지 접치니까 하필이면 그때 기근까지 와요. 식량 부족으로 아주 그냥 민심이 동요돼서 이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80세겔이면요 1년치 월급 되면 1년치 월급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 그 소머리보다 못하는 거 그 하나에 끓여서 먹어봤자 며칠 먹겠어요? 국물이나 먹지 뭐. 그거 80세겔 연료로 쓰는 비둘기 똥 거기는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또 연료도 못 써요. 많이 없어요. 맨 돌산이고요. 보면 비둘기 똥으로 연료를 떼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든요. 이거 5세겔 엄청난 그런 거래로 하게 돼요. 어처구니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군의 그 세계화를 위해서 유럽을 막 포위했을 때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개나 고양이 해충까지 막 잡아먹었다고 해요. 사람이란 게 극단적인 어떤 절망에 처할 때는요 눈이 안 보여요. 짐승과 똑같아요. 고기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성 안의 상황이 극도로 공포해지니까 여로보암 왕이 순찰을 해요. 그래도 왕이라고 순찰을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막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난리박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가 고프냐? 배도 고프지만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그것이 열왕기하 이제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북한에서 어린날에 삶아서 이렇게 하는 영상을 저는 보았습니다만은, 와,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극한 그런 절망에 처했을 때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으로, 동물로 보여요. 동물로. 서로 잡아먹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요. 극단적인 속에 가면 목숨을 연명하고자 도덕이나 윤리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도덕이 사라지고 윤리가 사라지고 효가 사라지고 우아래가 사라지고 예의 범죄는 아예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잖아요.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거기 말씀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동물적인 본성으로 이제 욕심만 가득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이제 노략질이 임하게 되고 싸움이 벌이게 되고 그래 전쟁이 임하게.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뻔히 알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가만히 기도해봐도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신명기 28장 5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저게 예수님이 오기 전 1500년 전, 한 2000년 가까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이 예수 오시면 8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을 때, 와, 벌써 7, 800년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기록을 딱 해놓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 그대로 엘리사 시대 지금 그대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 자식을 먹으리라. 그런 예언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비록 바알신과 아스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쁜 놈이지만, 이 여인이 말한 이 천인 공노한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치명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아이쿠 내가 하나님도 4번이나 경험했는데 못 믿어서 미안하다. 아, 내가 안 되겠다. 그냥 굵은 벼슬 입고 금식해버리고 그냥 내가 주저앉아서 내가 기도했대.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때를 아들에게 넘겼거든요. 아시아가 죽어버렸어요. 2년도 못하고. 이 요람이 이제 그런 똑같은 경험을 체험하는 거예요. 치를 떨고 슬퍼하며 요람도 굵은 베옷을 입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것까지는 좋은데 굵은 베옷을 입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요람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전번에 사마리아에 도관하던 쥐로 잡았던 아람 베나다 왕과 다 그 군사들을 잘 먹여서 보낸 게 이게 문제가 된 거라. 보내놓으니까 다시 침공하잖아요.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게 된 거. 이제 이 불신달의 마음은 참 뭐 왔다 갔다 해요. 나를 살 때는 그냥 어우 아버지시여 그랬다가 아버지 하는 말이 선하고 진리대로 행했던 그것을 지금은 이제 다시 쳐들어오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 완전히 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왕이 부하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사람 마음은 하늘을 갔다가 땅을 갔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자신의 죄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재앙이 오면요 반드시 나는 잘못된 게 없는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재앙을
원인이에요. 깨닫는 것이. 재앙을 주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야.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저놈이 그랬다 그러고 나는 아니라 그러고 소위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지난번에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놓아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런 생각에 엘리사를 원망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열왕기하 6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하니라. 지가 하나님 언제 믿었길래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선지자를 주고 지가 죽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의 욕심과 이런 남의 탓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격 자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내가 기도해서 깨달아 봐야지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벌써 알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을 때 기다리라 그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이 했던 것처럼 선자를 다 죽인 왕이다. 죽인 왕이다. 날 참 날 죽일 것이다. 장로들이 보호해 줘야 돼. 교회 성도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의 책임을 깨닫도록 한 것인데 이거 왕이 깨닫지 못해서 이와 7년 환란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고난이 놓여있으면 이 고난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 가장 먼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회개할 게 있는 것이거든요. 저놈이 왜 잘못이 이게 날 만났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아니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파생되는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누가 어떤 정죄를 받았다. 그 정죄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정죄받아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치부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에게 소식이 나게 들려오는 것은 저분이 정죄를 받아서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 나를 깨닫게 하려고 들리게 하는 것이거든. 귀에 마귀가 들리게 했든 하나님이 들리게 했든 하나님 허락해야 들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남에게 자꾸 탓하면 안 돼요. 저 사건을 내 귀에 듣기에 소식이 들려온 것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걸로 생각해야 돼. 항상. 그래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가만히 기도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앙을 만나면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게 돼요. 정죄도 안 하게 되고 비판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잘했다면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인내가 와 있어야 돼.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꾸 구해야 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잘했는데 이것이 앞에 있다면 이것을 연단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이랑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는 거. 내가 잘했어도 못 참아서 문제된 게 많아요. 못 참아서 문제가 돼요. 저도 요즘에 성격이 막 급해진 느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격이 너무 급한 것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신과 원망, 불평 이런 미움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정말 내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생길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확신이 왔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인내하면서.
그 인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울스모엘은 선하고 착한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인내하는 것을 많이 배우십시오. 다 잘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건 다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목사님이 이걸 잘못하더라고. 참아줘야 돼. 참아줘야 돼. 입도 막아줘야 되고,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합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부터도. 그래서 많은 참념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모두가 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엘리사에게 계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여호람 왕을 깨닫게 하고 국민들을 깨닫게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자기 깨닫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성숙되는 지름길이다. 이걸 마음에 항상 두시고, 기적, 열매를 맺는데 겨울에 열매를 맺어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박망도 기적이요, 딸기망도 기적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기적을 그렇게 엄청난 무슨 4천의 것만 가지고 설명하니까 4차원 세계가 이 땅에 적용이 돼서 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기적을 막 구별돼서 생각하니까 어렵고 아주 귀한 거 생각하고 희귀한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주위 환경에 다 기적이 임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